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가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방문할 때면 주로 겨울에만 왔었기 때문에 한국 산을, 특별히 가을산을 가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요, 지난주 내내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온통 노랗고 빨간 단풍잎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가을은 맑은 화선지에 고운 그림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온통 노랗게, 온통 빨갛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말이지 한 폭의 수채화에 넋이 나가기 딱 좋은 그런 계절,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또 다른 시인은요, 가을은 마치 타고 달아나는 신부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온갖 화려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 시인은 이파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화려하게 떠나버리게 될 가을날을 아쉬워하면서 그런 시를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가을이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깊어지는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깊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날에 무성했던 그 초록 빛깔들을 이제 버려야, 그렇죠? 초록 빛깔들을 버려야 노랗고 붉게 물들어갈 수 있는 단풍잎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지녀왔던 색깔이 있었다면 그 색깔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빛깔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은 서기관들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과부였습니다.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진지한 서기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여느 다른 서기관 같지 않게 매우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아주 감격스럽고 가슴 뭉클한 그런 대화를 나눠서 우리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이런 축복을 받은, 그런 칭찬을 받은 서기관이었는데, 이 서기관은요, 안타깝게도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천연 기념물 같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서기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말 서기관은요, 헬라어로는 그라마티우스라고 해서요, 오늘날 영어로 문법을 뜻하는 그라마의 어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 그 뜻 자체가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권한도 있었고요, 또 그 법에 따라 판결할 권한도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힘을 가졌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사회적인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죄와 정결의 문제도 판가름했던 사람들이었으니 저들의 영향력과 사회적인 명성은 가히 하늘을 찌를 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세등등했던 서기관들이 당시 어떤 행색을 하고 다녔는지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그 모습에 대해서 38절, 39절 그리고 40절에서 아주 신랄하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긴 옷이 아니라 적당히 짧고 보통의 옷을 입었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의 패션 감각이 남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자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누구는 좀 많고 누구는 좀 적고 정도 차이는 있어도 우리는 누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던 것입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은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입는 옷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을 화려하게 제작한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운이 좀 볼품없다 그래서 그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주 멋지고 그럴싸한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을 더 존중한다든지 그렇지 못한 가운을 입은 목사님은 좀 덜 존중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운을 입고 이 단 위에 설 때는 그렇기 때문에 행동거지 하나에 더 조심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주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겸손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가운을 입는 유일한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이 홍대 거리를 활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벌써 웃으시죠? 그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고 어떤 이단 종파의 교주가 한 명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SNS에 급속도로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홍대에 이단 교주 출연 뭐 이런 신문이 기사가 또 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심의 눈으로 제가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면 저를 쳐다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어딜 가나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어딜 가서 어떤 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제사장직을 겸직했던 레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직도 겸직한 서기관이었으니 얼마나 권세가 막강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길거리를 나갈 때 평상복을 입지 않고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과 비스무리한 그런 옷을, 아주 긴 가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특수 제작해서 입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평상 복장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은 화려하고도 긴 옷을 특수 제작해서 입고서는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놈들아. 나 보이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보이지? 난 너희들과 달라. 나를 너희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 이것을 자기의 옷으로 과시하며 암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런 심상으로 긴 옷을 입고 다녔으니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더더욱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옷을 입고 나왔으니 먼저 나를 알아보고 먼저 내게 인사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먼저 인사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사는요, 한자로 사람 인자에다가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인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혜인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는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인사란 얼어붙은 마음이
봄 햇살로 녹아지는 것, 이런 것을 인사라고 이혜인 시인이 그렇게 말한 바, 시로 말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처럼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되는 그 인사조차도 우열을 매기고 서열을 매겨서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문안 받기를 고집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은 여러분, 서기관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읽기만 해도 감이 좀 잡히셨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구인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뭘까요? 모세의 자리는요, 이런 겁니다. 당시에 여러 도시들의 회당에는요, 대리석으로 아주 멋들어진 의자를 만들고요, 그 대리석에다가 금장을 이렇게 입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Seat of Moses라고 해서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앉는 그 앉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 모세를 기리기 위해서 마치 기념물처럼 만든 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회당 앞쪽에 이렇게 딱 놓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앉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앉으라고 해도 물론 잠깐 한 번 정도는 앉아서 기념사진 찍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앉으라고 하면 여러분 앉을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지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자리 내 자리다, 이렇게 고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야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예욕이 극에 달하다 못해 추태를 부릴 지경에 이르렀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문제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정작 예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던 것은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신명기는 말합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돌봐주시겠다는 선언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란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잘 운영되도록 법을 만들고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어떤 책무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곧 과부의 재산을 앞장서서 지켜줄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그런 책무를 맡아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발하기를 그런 거룩한 책무를 맡은 그들이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기관들은요, 법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법 지식으로 과부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는 일은 1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란한 법적 지식을 늘어놓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말로 현혹시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기관들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요, 그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수임료를 매겨서 과부의 가산을 갈취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또 종교적으로 11조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도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는 일도 왕왕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칼날 같은 심판을 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도다. 이렇게 스가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도 이러한 예언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던가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우리말로 직접 옮겨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차고도 넘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러합니다. 그 받는 판결이, 심판이 차고도 넘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십니다. 은혜도 언제나 그냥 적당히 주고 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곧 그 심판도 차고도 넘치게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을 힐난하신 예수께서는 곧이어 아주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약간 재밌기까지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으시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헌금함에 이렇게 건너편에 앉아서 얼마나 헌금하나 보자 이놈들 이렇게 지켜보셨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저 앞에 서서, 필경대 앞에 서서 오늘 드릴 헌금을 이렇게 봉투에 액수를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헌금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10,000원 이렇게 일자를 썼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자 쓴 걸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시네 하면서 저 같으면 100.000 이렇게 공을 하나 더 붙일 것만 같습니다. 슬쩍 말이죠. 한국 상황은 우리가 현금을 넣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쓰는 게 보통 일상적인, 헌금할 때 체크를 쓰거든요. 그럴 때 일자로 시작하면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이던가 아니면 숫자를 하나 더 붙이던가 예수님이 쳐다보신다면 그렇게 할 것만 같습니다. 저라면 말이죠. 좀 찔려서 말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오늘날로 치자면 얼마나 되는지 그 값을 따지기조차도 구차할 정도로 미미한 액수였습니다. 몇백 원 정도나 될까 하는 그 정도 액수에 불과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험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지금 아멘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절로 아멘이 나오나요? 아니면 조금 주저하게 되고 머뭇하게 되고 그러시나요? 어떠신가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 읽을 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뒤돌아서 아멘 뭐 이렇게, 아니면 주여 이러신다든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멘 이렇게 적기보다는 잠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설교문이 더 나아가지질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과연 나의 헌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먼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것밖에 남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이 여인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악독한 서기관을 잘못 만나서 그에 의해서 가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린 그런 여인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와서 자기에게 남은 것을 다 성전에 내려고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이거 먹고 우리는 죽으려 합니다, 그런 마지막 최후의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생각을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헌금하실 때 표현이 제가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헌금할 때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헌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이 정도면 만족하셔야지요, 뭘 더 바라십니까? 이 정도가 내가 정한 상한선입니다, 그냥 이걸로 만족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값없이 만든 적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그 표현이 모든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풀리지 않고 꼬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 말씀하고자 하실까? 그러므로 모든 서강교회 성도들아 너희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일단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문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돼서 예수님의 그 시선대로 제가 함께 목격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선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서기관들을 향한 따가운 심판의 시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가난한 과부를 향한 따뜻한 자비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눈 맞춤으로 사랑을 나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눈이요, 바로 그 예수님의 눈동자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 가여운 죄인들을 바라봐 주셨지요. 그러다 우시고, 그러다 안아주시고, 그런 중에 치유가 있었고 구원이 일어났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는 마치 뭔가를 진지하게 스캔하듯이, 탐구하듯이, 탐색하듯이 현미경이라도 들이댈 것처럼 그런 기세를 가지고 탐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탐색을 마친 뒤에는 마치 보고서라도 제출을 해야 했었다는 듯이 그들의 영혼 상태를 꼼꼼히 두 눈으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시선은 이것이었습니다. 곧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시선.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엇을 보시지요?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도 아주 멋들어진 옷을 치렁치렁 그 긴 옷을 입고 다닌다 해도 그 옷이 그들의 위선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의 과도한 명예욕은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킨 그 악독한 모습도 주님은 이미 똑똑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비록 2렙돈의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것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액수를 보자면 보잘것없었지만 희생으로 보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은 이 여인만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의 마음 중심을 읽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내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말이죠. 시편 139편 3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런 눈으로, 그렇죠, 우리가 깨어 걸을 때나 자려고 누웠을 때나 모든 그 어떤 때라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어쩌면 외면하려 들지는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관찰하실 때에 우리는 서기관을 향했던 신랄한 그 비판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가난한 과부처럼 칭송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서기관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받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칭송을 받을 사람인가요? 어떠한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두 사람, 곧 서기관과 가난한 여인,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기관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옷 입고 밖에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한 여인처럼
그렇게 헌신을 다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서성대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이 가난한 여인의 순전한 영성을 담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때는요, 이 서기관이 지녔던 세속적 욕망과 그 위선이 우리 마음에 여전한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받은 심판을 겨우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여인이 도달한 그 순전한 사랑과 그 헌신에는 턱없이 모자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2세기에 살았던 클레멘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보물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9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초대교회 교부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과 이 과부의 중간지대 어디쯤에서 때로는 안심하고 그래도 난 서기관 같진 않으니까, 때로는 부끄럽다 하며 아이고 저 가난한 과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믿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때로는 안심하고 때로는 부끄럽다 하며 서성이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과부의 신앙으로 방향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서기관을 지켜보셨고 이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셨듯이 우리 각 사람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털처럼 가벼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의 순전한 신앙을 오늘 목격하셨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 또한 바로 이런 길인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기관이 아닌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로 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서강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낌없이 드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헌신을 다 바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